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입니다. 사실 당연한 설교 제목인데 우리는 회개라는 말이 왠지 달갑지 않게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공중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저들이 하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자, 이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왠지 아세요? 천국이 정말로 가까이 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밀레니엄. 많이 들어보셨죠? 밀레니엄.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곧 천국을 말합니다. 이 천국이 정말 우리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십니다. 이러한 천국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회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회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죠. 요즘 교회 강단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설교가 바로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에서 이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대형 교회의 경우에는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의 교회 출석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오늘 교회 왔나? 하면서 성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갈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 주에 벌써 교회 재정에 차질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다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음식도 내 입에 당기는 음식만 골라 먹으면 맛은 있겠지만 건강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약은요, 입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쓴 약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듣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둘째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셋째는 언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보시죠. 왜 회개해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저 집사 회개해야 돼. 저 장로 회개해야 돼. 성도 여러분, 남들을 보지 마시고 자신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남의 조그마한 티는 지적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냐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 따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영어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Never mind, mind your own business. 자,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남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꾸 남 얘기만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자꾸 남들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뭐가 잘못되었다니 하면서 말이죠. 그럼 나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성도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마시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세요. 하루는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하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그 여자를 돌로 칠 기세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는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 둘씩 다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뭐가 그렇게 난 잘났습니까? 나는 과연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남들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십시다. 남이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남이고요,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남과 상관없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제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분명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들처럼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두고 말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심적으로 정말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는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깨끗이 씻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 목욕과도 같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때를 밀잖아요. 전 어렸을 때 이 목욕탕에 가는 거 꽤 싫어했습니다. 이건 저만이 아닐 거라고요. 왜 싫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반드시 목욕탕에 가면은 때를 밀거든요. 여러분, 때를 밀어야 하는데 그 때를 쉽게 밉니까? 아니라고요. 먼저는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서 온몸을 다 불려야 합니다. 이 온탕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그 뜨거운 물이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냥 정말 살이 될 정도죠. 어릴 때에는 이게 곤욕이었어요. 또 몸을 이제 온탕에서 한참 불리고 나서는 이제 그 때미는 빳빳한 수건으로 때를 미는데 그냥 여러분 대강 미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세게 밀면은 그냥 이 살갗이 다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웬 목욕을 그렇게 또 오래 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주 오는 목욕탕도 아닌데 본전은 떼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목욕도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영적인 목욕이 쉽겠습니까? 회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회개를 어렵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회개 못하겠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죄를 시커 찢고 나서 말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회개했다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누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I am sorry,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I'm sorry, 미안해, 자, 아무런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이런 말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I am sorry 라고 했어도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다.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보셨습니까?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이런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 같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남을 미워할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남을 정죄할까요? 아니죠. 지금 내 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지금 상하고 지금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남을 미워하겠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정말 내가 남을 미워한 것이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왜 남을 미워하겠어요? 왜 남을 쉽게 판단하겠어요? 왜 남을 정죄하겠어요? 그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놓으면서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린 이런 회개를 해야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두 분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분류는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류의 사람은요, 그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는 이제 그 사도들을 향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그건 회개 안 한 사람의 그건 모습이에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정죄합니까? 왜 우리가 남을 미워합니까? 왜 우리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회개하면은요, 그런 마음 다 사라져요. 그냥 자기가 지은 죄만,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그냥 거저 생깁니까? 이게 쉬워요? 나 회개해야지, 이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라고요.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금식이에요. 금식. 음식을 당분간 멀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배가 부르면은요, 딴 생각합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죄질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한 끼 금식으로는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냥 배만 고파요, 여러분. 배만. 음식 생각만 나요. 적어도 하루는 금식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길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길게 한번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번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무슨 마음이 생기나.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금식이 쉽지 않죠.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회개가 쉽다고 했습니까? 회개가 쉬우면 다 회개하게 해요. 그렇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아니,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안 생겨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쉽게 살면서 회개 안 나와요. 자신을 쳐야 돼요. 자신을 쳐야 돼요. 우리는 요즘 너무 회개를 안 해서 이 죄의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빠져나가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회개를 안 했으니까 이것들이 지금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건강을 너무 위해가지고 별 건강 식품들을 다 사가지고는 복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몸에 혈관을 뚫어야 한단 말이죠. 혈관이 막히면 안 된다. 별 약을 다 먹습니다. 여러분, 몸의 혈관을 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의 혈관을 뚫어야 돼요. 죄가 영의 혈관을 다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영적인 병원에 걸려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영의 혈관은 어떻게 뚫습니까? 약으로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제 우리 모두 진지하게 회개하십시다. 지난 월요일부터 본교회는 교회를 위한 특별 금식 기도표를 만들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동참하시라고요. 특별히 금식하시면서 회개하게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 언제? 여러분, 회개는요 절대로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린 회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오늘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절대로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미룰 게 따로 있지 회개는 결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에 큰 용무 보내시는 거 미루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미루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미루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나중에 결국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세요? 지금은 당장 급해요. 근데 이걸 내가 안 가요. 그렇죠? 그럼 시간이 좀 지나가면은요 생각이 사라져 버려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는 사인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뿌리치고 그때 회개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이 마음이 무뎌진다니까요. 회개할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인이 올 때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질 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벽이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엄청난 손해가 나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눈을 가리시고 저들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곧 저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답이 뭐라고요?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이죠. 회개는 죄를 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됩니다. 네,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니까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 큰 축복들을 다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가 이때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너무 황공했던 것이죠. 아니, 자기가 주님의 발을 씻길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그러죠?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도 씻겨 주옵소서.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그때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목욕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는 다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목욕을 했어도 이 발은 금방 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목욕탕에서 지금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다 씻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냥 스레빠 이런 샌들 이걸 신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오시면은요, 옛날 같으면 다 이게 길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다 또 샌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목욕을 해도 발은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또 씻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좋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샌들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발이 늘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욕했지만 발은 또 씻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미 목욕을 했어도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은요, 우리 주님과 우리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엄마가 3살짜리 어린 아이를 지금 방금 목욕을 시켰습니다. 왜? 잘 시간 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 잠시 부엌에 간 사이에 이 아이가 맨발로 바깥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목욕은 했지만 지금 바깥에 맨발로 나가가지고 그 발채로 엄마 침대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와요. 엄마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럼 다시 이 애를 목욕시켜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욕시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발은 다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다 정도의 차이죠. 그러면 이 더러운 발을 씻어야 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발을 안 씻는 거예요. 발을 안 씻어요. 그렇게 죄를 지고도 발을 안 씻어요. 발을. 목욕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목욕은 다 했어요. 그러나 발이 더러워졌잖아요. 발을 씻어야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발을 씻어야 엄마의 침대에 들어올 수 있듯이 발을 씻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씻고야 들어올 수 있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내 발을 씻어야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발을 제대로 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마지막으로 발 씻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발 씻었냐고요? 발은 자주 씻어야 하는데 내가 언제 발 씻었나? 아니,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하도 안 했으니까. 언제 회개했습니까? 눈물로 언제 내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해 봤습니까? 이 회개를 너무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발을 언제 씻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겠어요, 여러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기도하고 나서도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와 연관이 있다요? 회개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오늘날의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 7교회 가운데에 책망을 안 듣고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럼 나머지 5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다 보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다음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5절이야 말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는 무슨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다 의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긴 잘났다는 거예요. 성전에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감히 성전 앞자리에 가까이 와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전 앞자리에 서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오늘 요즘 이런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가 회개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회개하십시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언제 회개해야 하는가? 곧 자신이 이제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진지한 태도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에 회개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돌아오지 못하고 남들의 죄만 탓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